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귀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성가대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제가 본 성가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부어주신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고, 또 몽골 민족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오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진 LGT 예수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평소에 여러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그 마른 땅에서, 그 외진 곳에서,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찌 보면 절대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빈들이고 그것은 광야이고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곳에서 외칠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번잡한 시내에서 외치지 않고 왜 저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오더니 급기야 수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회개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초림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저희를 하나님께서 몽골로 부르실 때 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땅으로 부르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가정은 터키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터키를 단기 선교 다녀오고 2000년도에, 저희 아내는 2008년도에 터키 단기 선교 다녀오고, 그리고 2000년 10월에 저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터키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터키로 사역을 나가기 전에 터키를 가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먹을 것이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정말 척박한 땅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땅, 정말 영적으로 보면 아주 캄캄한 흑암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선교사들이 그 어두움에 짓눌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와서 내가 이대로 선교사를 가면 내가 정말 이 어둠의 영들이 얻어맞고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내를 좀 꼬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막 도울 됐을 때인데 우리 기도원에서 한 2달, 석 달만 딱 기도하고 나가자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이제 아내와 우리 딸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 영성 훈련도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에 3개월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과 제 생각은 달라서 3년 4개월을 이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푹 담그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하시고 훈련 받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큰 대봉투를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꿈속에 이 큰 봉투 안에 들었던 종이를 다 꺼내 보니까 이 종이 안에 큰 글씨로 몽골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려니. 왜냐하면 저희는 한 번도 몽골을 생각해 본 적도 바라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는 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2008년도에 이제 몽골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에서 정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광야라는 느낌을 너무 진하게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신광야고 저희 아내는 김소리, 그래서 광야의 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선교지 갈 때 2008년도에 이 아이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동안 아이 둘이서 생겼어요. 그래서 막내가 3개월 때 시온이, 요한이, 샤론이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그 몽골에 사는 후반기 한 4년 동안 살았던 저희 집입니다. 예, 저희 마당이 한 2,000평 됐습니다. 네, 좀 되죠? 저희 마당 옆에 한 5,000평 농장 땅이 있고 저희 마당만 한 2,000평 되고, 저희 집이 여기고요. 이 앞에가 우리 을지트 교회를 섬겼던 자야 간사님이 살던 게르고, 뒤에가 우리 지부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우리 옆에가 이제 우리 기도실, 이름하여 열방 기도의 집 이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살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건 여름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이건 이제 겨울의 모습. 여름은 딱 7월, 8월 2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몽골은 우리 특별히 울란바타르는 6월도 눈이 와요. 6월도 가끔 눈이 옵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첫눈이 내립니다. 9월부터. 그러니까 딱 7, 8월 2달만 눈이 안 오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긴 겨울과 짧은 여름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에서 난로를 떼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곳이고요. 저희가 이제 을지트를 가게 되면 보통 이곳에 새 아이를 남겨놓고 저희 부부만, 왜냐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6시쯤은 적어도 늦어도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몇 개월 따라다니는데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가보더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 기간들 대부분 아이들 3명을 이곳에 놓고 부부만 이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이런 겨울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 보니까 길을 통제한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못 간다. 그래서 길이 이제 통제가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문을 딱 여니까 연탄가스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다 석탄을 뗍니다. 그냥 막 석탄을 떼는데 정말 이 가스가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저희가 너무 놀랬죠. 아이들이 살아있을까.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농장에서 저희가 이제 BTJ 미션 베이스라고 이름하고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그 몽골에 갈 때 주신 사명이 선교 훈련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주 사역이 이렇게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1년에 2번씩 진행하고, 그리고 월드 미션 예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월드 미션 예배를 매월 드리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거는 여기 앞에 이 배불뚝이 간사님이, 이분이 이제 자야 간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을지뚝에 섬겼던 자야 간사님이고, 이 앞에 손 들고 회개하는 남자분 있죠? 이분이 저 중국에 있는 내몽골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면, 이 자야 간사님이 비전 스쿨을 받고 내몽골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고 이분이 원래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결국은 이분이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월드미션에 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어린이 비전스쿨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 어린이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도 정말 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또 훈련하고 단기 선교도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청소년 선교 캠프를 하면서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함께 3박 4일 캠프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했었고요. 우리 을지트 아이들도 이 캠프에 참석해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저희가 아까 보셨던 2,000평 저희 마당 옆에 있는 농장이 바로 이 모습이었고요. 경운기로 밭을 갈고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도 하고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잘 넘어갔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깻잎 농사도 지어서 저희가 이 몽골의 한인들에게 깻잎을 팔았습니다. 깻잎 한 장에 50원씩. 50투구릭, 몽골 돈 50투구릭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익으로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몽골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안식년을 나올 때 함께 배웅했던 우리 간사님들인데요. 이 간사님은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40-50명 모이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 간사님은 지금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자매님은 한국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시집 와서 살고 있고, 이 간사님은 지금 터키 선교사로 터키에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월드미션 예배 인도자였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몽골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이런 훈련받은 청년들을 통해서 몽골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안식년 나오던 해에 찍은 사진이에요. 3개월짜리가 이제 이만큼 컸고 지금은 이제 18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짧게 개인 소개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몽골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몽골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아마 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몽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몽골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몽골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몽골은 이렇게 내륙 중앙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죠. 샌드위치 같이. 몽골은 바다가 없는 땅입니다.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국토는 우리 남한이 한국이 여기 있고 몽골이 여기 있는데 우리 남한의 한 16배나 되는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350만 정도. 여기 밑에 보면 이 남쪽에 보면 이 남한의 한 1.5배 되는 큰 도가 있어요. 도 하나의 넓이가 남한의 1.5배가 돼요. 근데 거기에 사는 총 인구가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한 4만 명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 전체.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 밀도가 적고 정말 이웃을 만나기가,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죠. 그런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수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울란바타르라는 곳이 수도이고, 저희가 섬기는 을지트는 한 여기쯤 있는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 남동 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네, 몽골은 이 남쪽은 여러분 고비 사막 들어보셨죠? 우리 봄철에 황사를 보내는 고비 사막, 황사의 근원지인 고비 사막이 이 남쪽에 넓게 형성되어 있고, 이 사막은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사막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사막이 남쪽에는 존재하고, 중부 지역은 스텝 지역, 끝도 없는 초원이 있고, 북쪽은 이런 타이가지대라고 하는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기후와 또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남쪽은 여름에 영상 40도, 50도 올라갑니다. 북쪽은요, 겨울에 영하 40도, 50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 안에서 거의 뭐 마이너스 100도와 영상 100도, 마이너스 50도와 영상 50도, 100도의 기후 차이가 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자, 몽골 민족이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땅이 있을까요? 네, 몽골 사람들은 시베리아에 갖다 놓든 저 사막에 갖다 놓든 어디 가나 살 수 있는 아주 강인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 민족이 선교사로 나가면, 야, 이 몽골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 못 갈 데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초원, 이것을 이제 그 초원지대라고 하는데, 이 스텝 지역이라고 하는 이 초원지대, 끝도 없는 초원, 가도 끝이 없는 초원이 펼쳐집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강수량 1년 내내 비 오는 양이 100mm에서 30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mm면 우리 장마철에 하루에 내리는, 그죠? 한두 시간에 어떤 때는 300mm, 하루에 300mm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한국은. 근데 1년 내내 오는 비가 300mm고, 그것도 여름철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골에 가시면 일주일 내내 안 씻으셔도 별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을지트 가시면 거의 씻기를 포기하셔야 되거든요. 머리 감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도 거의 뭐 별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유목을 하면서,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넓고 푸른 땅인데 왜 농사를 못 지을까요? 네, 여름이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초원에서 유목을 하면서 대대로 살아왔죠. 여기에 보면 수천 마리의 이게 염소들이 있는데, 몽골 유목민들은요, 이 수천 마리 중에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해요. 불가능할 것 같죠? 저희가 염소를 사러 갔어요, 우리 농장에 키우려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어미와 그 새끼를 딱딱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어미와 떨어지면 새끼가 살 수 없고, 이 어미는 또 새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팔 때 꼭 어미와 새끼를 쌍으로 파는데, 그 어미의 그 새끼를 딱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저희한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몽골 사람이 눈이 좋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정말 저 멀리, 저게 저희가 보기엔 양인지 소인지 말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저게 누구네 손지 정확하게 자기들은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눈이 좋고, 또 이 동물의 생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특징을 기억해서 한 마리 한 마리 기억하는,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징들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면면과 그들 마음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네, 유목민이니까 우리 몽골 사람들은 3살부터 말을 타기 시작해요, 시골에서는. 그리고 3걸음 이상은 말을 타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많이 타고 말과 함께 생활하는 민족이고요. 몽골 말은 이렇게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구력이 좋아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때 이 몽골 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고요.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테릴지 국립공원의 모습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주로 생활하는 게르라는 것이고, 이곳에서 주로 거주를 합니다. 이 게르는 유목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 늘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게르를 이렇게 다 이제 하루 만에 철수해서 이동해서 또 하루 만에 집을 짓고 또 삽니다. 이렇게 해서 늘 이동하며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보따리 싸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주님이 부르셔서 야, 몽골로 가라 그러시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몽골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선교를 하기에 딱 적합한 민족이죠. 네,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에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가운데 이렇게 난로 겸 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내부에 이런 모습이고, 여기 보니까 연료가 뭐예요? 솥동을 말려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밤하늘입니다. 여러분 을지때 가시면 이런 밤하늘을 맨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별을 보기 위해서 가는 많은 관광지 중에 몽골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보기 위해서 몽골을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몽골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징기스칸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에 100대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한 명 들어가는 징기스칸입니다. 13세기에 몽골이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죠. 유럽과 아시아, 동유럽부터 아시아 끝까지 전체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민족도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했던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엄청난 큰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사실 이 몽골에는 이미 7세기에 이 동방교회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몽골의 많은 부족 중에 한 케레이트라는 부족이 이미 복음화된 민족이었고 종족이었고 이 몽골 제국이 이루어질 13세기에도 이 기독교가 몽골 제국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특별히 이 귀족층들 안에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 전체가 통으로 지금으로 보면 이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땅이 30개국에 30억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넓은 땅을 한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드디어 동서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선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 중앙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동쪽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 가운데 가장 선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여기 그 소르각타니 베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르각타니 왕비는 여러분 잘 아는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 그죠? 원나라의 시조죠. 원나라의 그 황제였던 쿠빌라이의 바로 엄마예요. 그래서 이 소르각타니가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그 예수님이 살던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이걸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몽골 제국이 되면서 이 소르각타니 왕비가 예루살렘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칸국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칸국 그 몽골 제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곳에 지금도 그 소르각타니 왕비의 무덤이 남아 있는데 이 무덤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민족을 쓰실 때 그들이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그 민족 가운데 또 그 지역 가운데 전해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나라가 무너지고 한 180년 만에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원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로 이어지는데 그 시기에 이제 몽골 제국은 무너지고 청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21년에 이제 그 독립을 선포하고 몽골 그 나라가 독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1924년에 이제 소련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부터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한 90년 가까이 공산주의 체제를 보내게 되고 그 공산주의 시절에 모든 종교가 금지가 되고 선교사 입국이 금지가 되고 교회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1992년에 다시 문이 열리고 민주화가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몽골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급속도로 몽골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몽골 교회가 2005년에 선포하기를 우리가 2020년까지 몽골 교회 10%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010 비전을 선포하면서 몽골 교회가 막 달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교회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요. 현재 그 종교 분포를 보면 라마 불교가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오랜 공산주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무신론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슬람도 몽골의 서쪽 끝에 카자흐스탄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2.5%라고 하지만 사실 몽골 사람들 대부분의 기저에는 샤머니즘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머니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고, 시골에 방문하는 가정마다 보면 여러 가지 불상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2020년 통계로 1.4%, 인구로 보면 4만 6천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7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울란바토르에 집중해 있고,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교역자는 500여 명의 교역자가 있는데, 교회 수보다 교역자 수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정식 교역자가 없는 교회도 아직도 많고, 교역자 중에 10%만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 교회이고, 나머지 90%는 재정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란바토르의 모습이고요. 이건 도시의 모습입니다. 몽골하면 다 푸른 초원에 막 게르만 치고 사나 보다 그러는데, 물론 도시는 이렇게 수도는 도시화되어 있고, 이곳에 1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도시 중앙에는 이렇게 높은 빌딩과 아파트와 고가의 1억이 넘는 자동차들이 질비하게 다닙니다.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 여전히 게르를 치고, 여전히 흙바닥에서, 여전히 상하수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 굉장히 심하고, 지방에서 아무런 산업이 없다 보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빈민가를 형성하고 산으로 이 판자촌들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 문제, 위생 문제,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이 심한 도시가 바로 울란바토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모습과 겨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몽골 경제가 한때 저희가 있을 때 2008년부터 10년까지 정말 1년 경제 성장률이 막 17%를 찍을 때가 있었어요. 세계 최고 경제 성장률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내려앉기 시작하고, 또 코로나 기간에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5%대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러나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돈 8,500원이면 10,000원을 줬는데, 지금은 우리 돈 한 3,500원 주면 12,000그릭을 줘요. 그러니까 환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리고 물가가 엄청 높아졌다.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도시에 가면 정말 한류의 열풍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저런 이마트가 도시 하나에 5개가 있어요. 우리 부산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곳곳에 뭐 GS25나 CU 같은 한국 편의점들이 널려 있는데, 이 몽골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필품들을 거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자립이나 자존이 굉장히 힘든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나라는 정말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땅을 파면 석탄이 끝도 없이 나와요. 세계 최대의 광산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석탄을 가지고 있고, 구리, 금, 희토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아직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000불 정도 되고 있지만, 사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들의 국민소득은 그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우리 선교사들이 꿈꾸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일으키셔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몽골 민족은 열방을 섬기기에 선교하기에 너무나 좋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디 가나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몽골 언어를 얼마나 잘 빨리 배우는지 정말 빠른 속도로 다른 언어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은 그 드넓은 초원에서 수많은 민족과 함께 섞여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정말 다시 한번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복음의 기마부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사역하는 동안 계속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 몽골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5만 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4만 6천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막 4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이 적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저 멀리 터키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대비 선교사 수를 보면 한국과 맞먹을 정도로 그리스도인 대비 파송 선교사 수를 보면 한국과 맞먹을 정도로 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놀라운 점을 보면 정말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정말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을지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을지도 교회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민족, 교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몽골 제국이 세워졌던 그 땅들이 아직도 대부분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몽골 민족이 지배했던 그 땅. 과거에는 칼과 말발굽으로 그 땅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몽골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 제목 3가지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아직도 교회가 없는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의 소리와 같이 이 복음의 메아리가 그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몽골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몽골 교회가 복음의 기마부대로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함께 몽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몽골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몽골 민족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민족 같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 몽골과 우리 한민족은 함께 저 초원을 달렸던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몽골 민족 주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민족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그 민족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끝도 없는 광야에 곳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아직도 복음을 전할 자가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곳곳에 마을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려줄 하나님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몽골 교회 지금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몽골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몽골 교회가 몽골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열방을 섬기는 민족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위에 달려가는 복음의 기마부대로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몽골 민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몽골 민족의, 몽골 교회의, 특별히 을지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